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미술로 보는 성서 이야기 8번째 시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 시스테나 성당 천장벽화죠.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으로 대략 500년 전에 이런 멋진 그림들이 그려졌다는 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너무나도 좀 획기적이고 감사한 일인데요. 오늘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이런 그림 가운데 노아의 홍수 오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노아의 홍수하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문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여덟 번째 그림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 그림은 흑백으로 마치 나와 있는 것 같죠? 네, 형체를 마치 알아보기 좀 힘든 그림처럼 보이는데요. 이 그림이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처음으로 그려졌다가 이제 많이 탈색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탈색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복원하는 작업이 진짜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천장에 붙어 있는 그림이고 길이가 40m 정도, 그리고 넓이가 약 13m, 그리고 높이만 해도 20m 높이에 올라가서 이 그림을 원상태로 복원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작업이고 예산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간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너무 보기에 좋죠? 이 그림이 복원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과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의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따내기가 좀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혹시 뭐 모르겠지만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한 방송사의 후원에 의해서 이 그림이 복원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게 되고 이 그림이 1994년에 다시 개장을 해서 여러분이 현재 보시는 이 모습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노력과 예산과,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복원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노력 작업 끝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그림,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도 이 20m 높이에 있는 이 그림을 하나하나 보기 힘든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문을 볼 텐데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신 장면입니다. 뭘로 만들게 되냐면 잣나무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역청으로, 즉 타르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안팎으로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주가, 즉 배가 길이가 약 300규빗이라고 하는데 300규빗은 약 현재 단위로 하면 130m 정도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광 넓이가 약 한 20m 정도, 고가 30m, 30규빗이니까 약 한 13m에서 한 15m 정도의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가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도 어떻게 돼야 되냐면 1층, 2층,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방주에 만들어질 때 노아의 홍수의 이 기록을 보면요.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 기록을 해놨거든요. 오늘은 그 기록의 어떤 백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날짜별로 이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홍수는요. 노아가 600세 되던 때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암수 한 쌍씩 사람들을 배에 태운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있게 되고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7일, 2월 17일부터 이제 비가 오게 됩니다. 며칠 동안 비가 온지 여러분 아시죠? 40일 동안 비가 오게 되죠.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있게 되고요. 그리고 창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게 되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의 오름에 산들이 다 덮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뒤덮이게 되는 거죠. 150일이라면 5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니까 7월 그달 17일, 그러니까 2월 17일에 시작해가지고 7월 17일에 이제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고요. 물이 감하여 10월 1일에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40일을 지나서, 즉 한 달하고 10일이 지났으니까 11월 이제 10일경이 되겠죠. 방주에 창을 열게 되고, 그리고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 놓게 되고,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장면도 또 그림이 있을까요? 네, 봐야 되겠죠. 13절에 보니까 601년 정월, 1월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치게 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치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죠. 그러니까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에 시작해서 그 이듬해인 2월 27일에 땅이 이제 마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 이제 한번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 방주가 좀 작게 그려져 있죠. 네, 여기가 1층, 2층, 이렇게 3층의 모양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여기에 보니까 이제 새 같은, 비둘기 같은 모양이 되고요. 노아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날려보내는 입장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아서 날아드는 것들이 있죠. 까마귀와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게 되고, 여기에 이제 비둘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말랐는지 마르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아 할아버지께서 이제 까마귀와 먼저 까마귀를 내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내어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 사다리가 있게 되고 올라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올라가려고 방주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는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 중앙에 이제 이 그림이 있게 되고, 요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거를 대홍수라고 하죠.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아직까지는 흑백입니다. 아까 이제 노아의 방주가 1층, 2층, 3층의 모양으로 있고, 여기 도끼로 찍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이제 새를 날려보내는 장면이 있게 되고요.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이제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람, 여기는 이제 바위 위에 걸터 있는 사람, 그 이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끌어오는 장면, 또 여기는 이제 구명보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간신 용수에서 피해 나온 사람도 있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구원의 초소를 맞은 사람들이 이제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장면도 있게 되고요. 여기는 익사한 사람을 끌어내는 사람, 아마 부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요, 조금, 여기 보니까 이제 구명보트는 다 못하지, 많은 사람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타면 이제 가라앉기 때문에 타려고 하는 사람을 주먹으로, 이제 어퍼컷으로 이제 때리는 사람도 있고, 몽둥이로 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림이에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 나오는 장면인데, 이제 최후의 심판에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려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선사들이 이제 때려 찍는 장면하고 또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1년 약 10일 만에 끝나게 됐죠. 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최초로 했던 일이 뭘까요? 노아가 최초로 했던 일, 네, 노아의 제사입니다. 노아가 다른 이 사람은 다 죽고 자기네 식구들만 살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죠. 지금 이 장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최초로 하나님께 했던 일,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죠, 제사. 자,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난 사람들은 누굴까요?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내가 있을 거고, 노아의 세 자녀, 아들과 그 세 아들의 이제 부인되는 자부가 있었죠.
그래서 총 몇 명이 살아남게 됩니까? 8명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에 이제 짐승의 암수 한 쌍씩 해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되는데 그 살아남은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죠. 자, 창세기 8장 7절에 보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거든요. 셈, 함, 야벳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그 자부들, 며느리가 되겠죠. 총 8명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전부 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살아남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존재들이 이제 살아남은 존재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살아남은 존재들 중에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가까이 보니까, 네, 이제 정결한 짐승으로 이제 여기 새가 되겠죠. 새 중에서도 정결한 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짐승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이 있는데 그 정결한 짐승을 보니까 여기 양이 있죠. 그리고 여기 소가 있고 말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런 짐승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요. 양이 지금 제사상에 올라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양 다음에 또 누가 잡힐까요? 그 다음에 소가 잡히겠죠. 이 친구. 이 친구의 눈을 보니까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라는 지금 눈빛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장면이 되겠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말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안 올라가네요. 돼지, 뭐 토끼 이런 짐승들은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게 되고요. 정결한 짐승,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하는 짐승 중에 소, 양, 말 이런 짐승들이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짐승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짐승을 이제 정결한 이제 물고기라고 하거든요. 정한 물고기라고 하는데 그런 짐승이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지낼 때 비늘이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고등어와 같은 물고기를 올리지 않죠. 조개와 같은 물고기를 올리듯이 성경과 우리나라에 드리는 제사의 그런 모든 것들이 아주 많은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가 있고요. 노아가 600세, 601세 되니까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네요. 그리고 그 아내가 바로 옆에 보이죠? 그 아내도 이제 600세 가까이 되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아내의 모습 어떻게 그렸는지 좀 줌업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600세 된 노아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노아의 이제 제사 드리는 장면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어떤 것을 드렸는지 본문에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럼 아까 단이 있었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뭐가 있었냐면 장작더미가 있죠. 그리고 이 장작더미를 태워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했던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이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 바로 천지창조 내용 중에 그 다음에 8번째, 9번째 그림을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렇게 해서 천장에 있는 이 모든 그림들이 그냥 무질서하게 있는 것 같지만 하나의 스토리들을 가지고 짜여지게 되어 있고 창세기 1장부터 해서 2장의 내용 3장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들을 이제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제 노아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이제 일이 있거든요. 농사를 짓게 되는데 어떤 농사를 짓게 됐는지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소출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또 노아의 이 시대 때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태우게 되면 향기가 올라가죠. 네, 향기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향기를 흠향했다라고 하고요.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셨고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성악설이 이제 맞겠네요.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였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악이 어떻게 이제 전이가 되는지 다음 시간에 노아의 술 취하는 사건에서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